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화해케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만드셨고, 또 우리 사람 간에, 사람들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통일된 교회, 우주적 교회, 완성될 교회를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만드셔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목적하신 말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통일된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 교회, 한 몸을 이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교회,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너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무셔서 은혜의 새 질서 안에 있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정체성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국가의 백성들이라고, 시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확실한 소속이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문맥은 무엇입니까?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 살면서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100년, 만년, 1000년 머물 걸처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주인 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그네는 없다.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그네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요, 그 나라 왕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 나라에서 제정한 왕이 제정한 법과 왕이 명한 생활 방식과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누구도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시민권자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치킨 시켜놓고 축구 보듯이 여러분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왜 선글라스 끼고 우리 제가 자꾸 설교하는데 자꾸 선글라스 낀 친구가 자꾸 들어와서 자꾸 웃음이 나네요. 여러분, 작년에는 형이 저러고 오지 않았었나? 이맘때 똑같이? 내년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축구 얘기했죠? 축구 보듯이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왜 저기서 똥볼을 차는 거야? 왜 쟤는 저기서 패스를 안 하고 왜 드리블을 치고 나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감독은 저기서 선수 교체를 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이 가시적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장입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케 될 영원 속에 거하는 백성들인데,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 그 훈련의 장의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함께 훈련하는 훈련회장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나그네가 아니고 너희는 시민이다 얘기하고, 또 하나 뭐라고 묘사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속. 하나님의 권위 아래 속해 있는 너희는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속해 있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인도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뭡니까? 객식구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객식구처럼,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이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은요, 마음에 들거나 또 마음에 안 들거나, 유익이 되거나 유익이 안 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또 못하거나, 부모 말을 잘 듣거나 안 듣거나, 자랑스럽거나 짐처럼 여겨지거나, 잘했거나 또 잘못했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묶여있는 곳이, 혈육으로 묶여있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건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함께 묶여져 있는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교회됨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룰 또 하나의 교회에 대한 중요한 묘사가 나오죠. 20절과 우리 20절만 봉독해 볼까요? 건물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교회가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터라는 것은 기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했던 그 반석과 같은 그 고백,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 교회의 모퉁이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모퉁이돌, 코너스톤, 바로 하중을 떠받드는 돌이면서 동시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돌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교회는 오직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연결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구 없다고 교회가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죠. 교회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교회의 모퉁이돌 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계시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됨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각자 이 교회의 부르심의 시간과 그때와 방법은 달랐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를 헌신하며 섬겨왔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고, 여러분의 희생이 있고, 여러분의 드림이 있었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서 우리는 어떤 헌신이나 어떤 희생도 격발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교회야말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교회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모퉁이돌 되시는, 가교 역할을 하시는, 하중을 지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님들 서로 간에 우리 지체 서로 간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린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뭐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분모가 아니면 교회는 하나 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교회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기초이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함께 잘 지어져 왔지만 올해 2022년도에는 더욱 우리 나누어드린 다이어리를 항상 예배 때마저 가지고 오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도 꼭 테이블에 펴두시고 성령책과 함께 펜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2월 첫 주부터 공동체가 개강합니다. 가정교회가 다시 매주일, 전반기 4달 동안 매주일 모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노트를 여러분 다이어리를 가져가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한 번 예배에 참여하셨던, 2번 예배를 드리셨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의 은혜를, 지극히 큰 은혜를 받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으로 풍성이 나눌 때 우리 소그룹 공동체 가정교회가 진정한 작은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교회 중심의 예수님, 또 우리 가정교회별로 모일 때 그 중심에,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생명의 연합의 공동체로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아멘. 그렇게 우리는 코너스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 무엇이 되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구약에 있는 성전의 개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각자 끼어져 있는 무엇입니까? 벽돌입니다. 벽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큰 소망이며 감사한지 모르는 것은 뭐냐면요, 위로인 줄 모르냐면요,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뭡니까?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완성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점점 더 이제 연륜이 깊어질수록 설교가 깊어지겠구나. 여러분, 아직 미완성이 얼마나 기대되지 않아요? 지금도 만족하신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미숙합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먼지가 날 수 있어요. 왜요? 공사 중이니까. 그 먼지를 뭐로 가라앉히는 거 피니까 여러분? 공사 중이니까 공사판에서 먼지가 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먼지를 뭐로 가라앉힙니까? 은혜의 단비로 가라앉히는 겁니다. 은혜의 물길로. 여러분,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누굽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뭡니까? 교회의 교회됨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됨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됨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인데, 한 나라 국가의 시민으로, 한 가정의
가원으로 또 건물의 벽돌로 우리를 교회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로서 지어지는 것이다. 분리되어져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내 신앙이 지금 놀라운 교회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체 상태인가? 내가 미끄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동체 속에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팁을 여러분,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한번 스스로가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담을 쌓는 사람인가 아니면 담을 허무는 사람인가?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11절부터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공동체적 신앙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어떠한 담벼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막혀있는 모든 율법의 담을 허무시고 은혜의 질서, 새로운 질서로 한 새 사람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 안에서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리어 나는 담을 허물며 예수 그리스도 허무신 그 담 가운데 왕래하며 길을 내는 사람인가? 자꾸 오해와 불신으로 담을 쌓는 자인가? 신뢰와 관용으로 나는 담을 허무는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신앙의 여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먼지가 있습니다. 왜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심지어 그 첫 교회 초대교회에도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장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그룹으로 5분, 6분, 7분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모이면 그 관계성 속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극복하고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장의 모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가정교회마다 그렇게 함께 지어지는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디 많이 안 돌아다니고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만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지 홈페이지는 또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인데도 오랜만에 홈페이지 들어가고, 다른 교회들들, 이렇게 큰 교회들도 좀 이렇게 서칭을 해보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검색들을 좀 해봤어요. 검색하다가 뭐가 떴냐면, 여러분, 놀라운 교회를 검색하니까 그 유명한 카페 있잖아요. 동탄에 있는 동탄만 카페, 거기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좀 몇 달 된 것 같아요. 동탄에 있는 교회 추천해 주세요. 장로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 보니까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글 보니까. 근데 거기 이제 답글들이 쭉 달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분이겠죠. 우리 교회 집사님일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거기다 답글을 달았겠지. 누가 달겠어. 그 다른 교회 분들도 이렇게 달았을 거 아니에요. 답글 이렇게 한번 쭉 봤어요. 근데 교회들 답글 보니까 저희 교회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 교회 이런 얘기는 안 해. 어디 교회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막 그런 칭찬들 다 자기네 교인들이 쓴 걸 거 아니에요. 다 써놨어. 저희 교회는요, 애들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헌금 설교 안 해요,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써놨어. 근데 내리다 보니까 끝무렵에 우리 교회 것도 누가 달아놨더라고요. 12월 6일 날. 누구야?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찾아냈어. 캡처해가지고 바탕화면을 크게 봤더니 누군지 알 것 같아.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인데 3명이 달았어. 내가 누군지 다 찾았어. 여러분, 근데 이렇게 써놨어. 놀라운 교회요, 유튜브 있고 홈페이지도 있어요.
이 선에서 끝이야. 다른 교회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우리 교회 뭐 좋아요. 막 이렇게 됐거든. 예, 유튜브랑 홈페이지 있어요. 딱 이렇게 써놨어. 네가 두고 판단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맛집 느낌 뭔지 알죠?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먹고 가. 막 이런 거 약간 이런 느낌. 했어요. 내가 처음에 보다가 우리 교회 집사, 거기 다른 사람들이 알바하는 사람들이 달아놓은 것처럼 잘 달았어. 거기 무슨 부서가 있나봐. 댓글 관리팀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아무튼 해서 보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라고 거기 동탄만 카페에다가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막 올리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댓글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뭐냐면 정말 좋은 교회는 거기 대부분 목사님 설교 잘해요, 설교 좋아요,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이거 내가 설교 못하나 보다, 한마디 좀 달아주지, 좀 달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목회자가 설교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교회, 그분을 많이 이야기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쌓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굳이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 그런 교회는, 그런 목회자를 가진 교회는 좋은 교회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 서로 간에 담벼락을 높게 쌓지 않는 교회.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교회로 1년 동안 모이시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담벼락이 다 무너지고 정말 영적으로 가정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함께 지어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까? 늘 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뭐 거래처에서 만나시는 분이 뭐 믿지 않는 어린이집 뭐 우리 학부모 모임에서 동네 언니들이 교회를 욕하시거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공사 중이라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일본한테 지면요, 국대가 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진 거예요. 나라가 진 거라고요. 누가 한국 교회를 욕하면 누가 욕을 먹으면 되는 겁니까?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놀라운 교회를 욕하거든 내가 욕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놀라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신이나 목사를 욕하거든 내가 욕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욕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목회를 저렇게 헤매는 거야? 여러분, 헤매야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왜 목사는 이렇게 목회를 피곤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삽질을 계속해야 깊이 팔 수 있는 겁니다. 삽질 계속해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에베소서 우리 14번째 시간인데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묶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식구라는 것, 누구와 가족이라는 것, 혈육으로 묶어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건물로 지어져 간다는 것,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 여러분 돌 하나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시킨 예수, 그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이 땅에 남겨두시지 않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남겨두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하나 남겨두셨습니다. 교회. 그게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시지 않고 하나만을 남겨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뭡니까? 교회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겨두시지 않고 그분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남겨두셨어요. 뭘 남겨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오직 교회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위대한 교회라는 것을 언제군 어느 때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한 그 교회, 그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성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에 붙들리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라.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훗날 이 거룩한 우주적 교회를, 완성된 교회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교회로 바라보시며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고 영원 무궁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지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완성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표현 안 쓰죠.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성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바른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냥 관습처럼 써왔으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성전 건축합니다. 우리 모두가 벽돌 한 장씩 쌓읍시다. 그런 표현들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건축한 것만 한 얘기였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와서 또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벽돌 한 장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 놀라운 교회 벽돌 한 장. 여러분이 없으면 이 교회가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으로 넘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솔로몬의 성전에 쓰였던 이 벽돌들은요, 바깥에서 선택되어져서 다 다듬어가지고 갖다가 딱 끼기만 했어요. 갖다 맞췄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왜 내 옆에 와 있는 거야? 이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돌을 택하시고 그 돌을 이미 바깥에서 다듬으셔서 가져와서 끼워서 성전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너 왜 옆에 와서 이렇게 자꾸 피곤하게 자꾸 걸리적거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 갖다 놓는 과정 가운데 먼지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라앉히시고 결국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주 안에서의 거룩한 선전을 지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그러려니 하고, 역사 속에서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나도 교회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좀 더 나라도 잘해볼게, 그 웃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니까 나라도 일단 잘해볼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대단히 큰 부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위대한 부름입니다. 내가 비난하고 내가 고함 지른다고, 여러분, 비난하고 고함 지르며 예수가 허문 담을 다시 쌓다가 교회의 영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점점 더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여러분과, 교회된 여러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할 거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교회로 서 있어라. 그때까지 증인으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려요. 그럼요.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백용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손용은 교회입니다. 김민영 교회입니다. 여러분. 백상훈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세 분은 댓글 다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세 분이 달았나? 여러분이 진짜 교회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그 벽돌된 교회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놀라운 교회가 되고요, 마지막에는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우주적 교회를 모여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주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이 교회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며 이 교회의 지체들, 이 교회된 자들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주님과늘 가까이 지내며 성도 서로 간에 영적으로 연합이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그런 가정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교회된 저들로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함께 지어지게 하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